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2번 했었는데 2번 다 엘리야의 좀 부족한 부분을 부각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 엘리야에 대한 제대로 된 설교를 한번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첫 설교이니만큼 성경의 모든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일반적으로 이신칭의의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의 책 맞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가 이신칭의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를 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깊고 풍성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와 화평을 얼마나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창조의 목적인 동시에 구속의 목적이고 또 영원한 목적이고 우주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을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주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주제는 그보다 더 친밀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모습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친밀해진 그 관계가 즐거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읽어라 그런 의미이죠.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요약하면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3장 23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간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다만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심히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다. 그것을 거듭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4장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본질적인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동태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은 능동태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린다,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린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인데 꽉 붙잡는다, 잘 보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만 읽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고도 강렬한 문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복, 하나님의 이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기억하려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명절이 있었는데 좋은 선물들 많이 받으셨죠? 세뱃돈도 받으셨겠지만 크고 작은 선물을 받으신 줄 압니다.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선물을 마련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그 선물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읽은 그 교과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기의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이 없는 그 남편의 시계 줄을 사서 선물을 해준 것이죠. 갑자기 시계줄을 하나 턱 내밀면 시계줄인갑다 하겠지만 그 아내의 머리숱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시계줄이 얼마나 값지게, 물론 자기도 그 시계를 팔아버렸지만 시계 없는 시계줄이지만 그 선물을 마련하기까지 아내가 머리를 자른 그 희생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값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명절에도 만났습니다만 제 조카 중에 김주향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30이 다 되었는데요. 셋째 누나의 외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떤 장난감을 좋아했는가 하면 레고라고 장난감 아십니까? 이 네모짜리 블럭을 탁 맞춰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데 그 레고 가운데 사이즈가 작은 것은 오히려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자영이 직업이 뭐냐면 전자제품을 이렇게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시로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영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기 위해 점심값을 아끼기 시작한 거죠. 어떤 때는 점심을 굶고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고 그렇게 점심값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이면 레고 한 통 사가지고 아들에게 주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연을 아는 누님은 아이가 다 자라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이 장난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지만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심을 굶은 남편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침대 밑에 있는 서랍에 가득 담아놓고 그렇게 있었어요. 아이 다 큰 후에 큰 맘 먹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좀 가지고 놀으라고 조금 줬어요. 그런데 그 장난감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0년 가까이 잘 보관한 이 장난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진 거예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가슴 깊이 알고 있는 누님으로서는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간직했지만 그 마음이 덜한 우리로서는 이래저래 굴러다니다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 선물과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관계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주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므로 이미 받은 복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이 복,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대가를 대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법적인 강조를 동원하지 않아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크죠. 그렇지만 이런 대조와 반복과 점층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마음 깊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꽉 붙잡고 잘 누리라는 강조이죠. 6절,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반복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보아서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무가치한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연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기에 몰두하는 자를 말합니다. 연약한 정도가 아니고 죄인, 죄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조와 반복과 점층을 눈치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눈치 못 채면 안 됩니다. 연약한 존재를 넘어서, 죄인을 넘어서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증오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원수였는데, 그런 원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반복하고 있었는데 10절에 이르러서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원수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 짓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원수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무턱대고 우리를 끌어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정말 깊이 간직했던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단지 그 평화만을, 전쟁이 없는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 그것이 이 본문에서 사용된 에이레네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에 대해서 11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 감히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운 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죄인된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며 영광스럽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마음에 새기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고 3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의라면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이 기대하고 또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라면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화평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대할 수 있을 수준의 화평이라면 그건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화평,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영원한 근본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받았다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 위대한 복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두려움인지 부담인지 거리낌인지,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더욱 애써야 할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열렬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열렬한 감사와 찬송.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주일의 이 한 시간은 열렬한 감사와 찬양의 절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소만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점잖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잖게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인사하는 것이죠. 설에 여러분 세뱃돈을 주었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세배를 하고 세뱃돈 봉투에 딱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었어요. 10억이 들어있어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0억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소리를 지르고 평소에는 안 하던 뺨을 비비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까? 팔짝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절을 할 수도 모릅니다. 10억을 세뱃돈으로 받으면. 그렇다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한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렬한 감사. 북한의 그 김정은에게 보내는 열렬한 박수와 감사보다도 우리는 더 열렬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속으로 담보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건 심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오히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서 막 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뛰신다면 이 복을 받은 우리는 더 기뻐 감사하며 찬송하며 뛰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하는 고백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흘리는 피로써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에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시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열렬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몸과 삶으로 땀과 눈물과 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